네, 우리 옆사람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박한 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막내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우리 집 딸아이가 되게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는 관심도 없고 딸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들들, 특히 막내 아들만 관심을 갖고 막내 아들만 사랑한다 라는 그런 불만입니다. 저는 사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을 살갑게 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막내만큼은 제 태도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고, 막내에게는 말도 좀 상당히 부드럽게 하고 더욱더 살갑고 친절하게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고, 대하는 자체가, 태도 자체가 다르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더 잘 대하고 누구는 잘못 대하고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제가 막내 아들만은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큰 딸도 사랑하고 큰 아들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 모두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막내는 제가 보기에 뭔가 좀 어려 보이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나 봅니다. 제가 딸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딸아이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또 미국에서 살아가는 만큼 영어도 웬만큼 하고 또 자기 혼자 돈도 잘 벌고 있고 또 자기 할 일은 알아서 척척 잘 하니까 관심이 조금 덜한 것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딸아이는 가끔씩 제게 서운함을 느끼나 봅니다. 다른 아빠들처럼 딸과 보러 살지 못하는 아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제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해 보지만은 어떤 때는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딸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딸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는 응답하시지만은 우리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전혀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나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중풍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답이 얼마나 황당한 응답입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에 대한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이제 들것에 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제 들것에 달아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내 병이 나았으니 침대를 가지고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고압전류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서기관 율법학자들까지도 아주 의아해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에 아무런 충격이나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했다면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단어의 심각한 의미를 상실했다라는 또 다른 의미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잘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행할 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고 행하십니까?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지, 내가 지금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도 잘 구별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죄인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신자들도 그들을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짓는 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죄인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뭐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일들이 뭐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물건을 사고 이제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것이죠. 10불짜리를 받아야 하는데 100불짜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인마이 포켓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체인지된 돈을 받고 나서 생각하기를 야 오늘 나 땡 잡았다, 나 오늘 행운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그 정도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과 이념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인터넷상에서 댓글들을 다는데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좀 퍼부으면서 댓글들을 써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까지도 저 사람 진짜 잘 죽었다 라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댓글로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죄이지만은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도 발각만 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어긴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찰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야만, 그리고 세상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만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구별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는 어떤 부도덕한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죄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다 볼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너무 큰 것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또 너무 작은 것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큰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빨리 확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바이러스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품, 이것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도 자신이 병들어서 몸이 아프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 덕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빨리 치료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병만을 치료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날마다 꿈틀대면서 밖으로 자꾸만 표출되려고 하는 이 죄된 성품들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이건 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서, 아니 나의 양심에 비춰보아서 그것이 죄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까지도 우리는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육신의 문제들, 나의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육신적인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들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일까요? 우리의 존재의 핵심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잘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겉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무기를 내려놓는 일을 거절하는 반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 떠나 이방 땅에서 방랑하고 있는 탕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과 아주 잘 통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기쁨이 넘쳐서 정말로 행복해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한 10분을 읽는 것도 너무나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드라마를 보고 친구를 만나서 수다 떠는 일은 그렇게 즐겁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하십니다. 게임을 하는 일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하자라고 하면은 하지 못해서 좀 하는 척은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딱딱한 것을 꼭 해야만 하나?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지루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만약 전도합시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다 나와서 전도 좀 한번 합시다 하면은 정말로 많은 신자들이 전도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원래가 하나님과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겨우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로 자신이 신앙인이다라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즘은 그것마저도 영상으로 드리니 얼마나 편합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악된 성품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성이 서로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서로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이 심각한 인식 때문에 괴로워하던 참회의 신 시편 52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죄악들을 제거해 달라거나 부도덕한 잘못된 그런 삶을 없애달라거나 도덕적으로 엉망이 된 삶이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가 가장 먼저 간구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새로운 영, 올바른 영을 넣어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바른 길, 의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으로 하시고 증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리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원래가 하나님과 잘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을 사실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을 매우 귀찮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세상에서 놀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죄인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너에게 만일 내가 착한 행동을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너에게 만일 내가 착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탄식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사랑하는 일을 멈춰본 일이 없단다. 나는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죄인이든지 네가 의인이든지 나는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내가 건강하건 병이 들었건 내가 젊었건 늙었건 그런 것 따위에는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특별히 착하기 때문이 아니다. 아니면 내가 네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힘이 없고 무기력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 네가 나의 원수였을 때 나의 아들을 통해서 너와 내가 서로 화목하게 된 것이다.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딸아,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근본을 이루는 초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으라는 초청입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제안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좋은 소식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순적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순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죄에 대한 무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달라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된 성품으로 타락하였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원래가 하나님과 잘 맞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일방적이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육신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